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권위가 있으시고 또 엄정하신 분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많은 상업이 있었는데요. 특히 청동 세공업이 유명했습니다. 이 청동이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익숙했을 겁니다. 또한 여기서 18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 특별히 이곳에 언급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두아디라와 관련이 있는데요. 두아디라는 어떤 신을 섬겼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폴로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아디라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행위처럼 주를 위한 일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요. 두아디라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난 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한 사랑의 행위가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점점 식고 있습니까? 두아디라에 가깝습니까? 에베소에 가깝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처럼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 행위가 많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스스로 선지자다 말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세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살펴보면은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고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세벨이 그것을 자칭 여선지자가 가르칠 때는 뭐 이세벨이라고 안 하죠. 나는 선지자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숨기고 포장하고 좋은 거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깊은 것이다. 성경의 비밀을 풀어 가르치겠다. 이거 정말 모르는데 정말 소수만 아는데 너에게만 특별히 알려주겠다. 이단은 무언가 깊은 해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것만 알면 구원받을 것처럼, 이것만 알면 다 잘 될 것처럼 속여요. 깊은 것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붙이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천지 이단 교리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이게 뭐 붙이면은 뭐든지 원하는 교리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바로 터무니없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논리도 있고요. 또 혹하게까지 합니다.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 죄는요, 당시에 이제 두아디라의 이제 지배적인 종교가 이제 아폴로를 섬기는 거니까 그런 제2의 공동 식사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 선지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길드에 소속되기 위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세벨이 가르친 것은 다신교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겨도 되며, 당시 두아디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음행으로 종교적 엑스터시를 느끼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싶지만 그 당시 지배적인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만연한 문화여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변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세상을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런 이제 포르노 산업이라든지 그런 악한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만연한 문화지만 거절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살려 그래. 당연히 어울리며 살려면 이 정도는 타협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고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신비롭고 주술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왜 주술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병의 치유나 경제적 성공, 자녀들의 형통이 우상이 될 때 주술에 빠집니다. 누가 봐도 사기인데 왜 속을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우리 욕심이 있으면 그 욕망이 강렬하면은요 잘 속아요. 사기에 빠져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걸로 사기를 쳐야겠다. 왜냐? 욕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당시 문화와 타협하기에 핍박을 당하지 않고 또 손해를 받지 않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며 쾌락을 즐기니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성령의 소원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면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1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죄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옳다고 선택하고 그것을 따랐어요. 주님은 그들을 침상에 던지십니다. 간음했던 그 자리에 눕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누웠다,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의 자녀를 죽이실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모의 틈탄 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잘못한 건데 그 가르침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빛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따르십시오. 성도가 갈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랄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게 짧게 말하면 지금처럼 계속 하라는 거. 지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될까요? 누구누구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에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제 깊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복음,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고 드러났지 이단들이 말하듯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무언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더
성령 충만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단순히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싶을 때, 왜곡하고 싶을 때 해석이 많아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행위 구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성령을 받았지만 그냥 게으르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듣고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26절에서 29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서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칭찬하셨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속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으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이번 연말 속회 전도운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궁핍한 가운데 또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